자, 첫 번째,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질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내리세요. 두 손 두 발 드시는 분도 계세요. 두 번째, 빚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전혀 안 드시겠죠. 세 번째, 돈은 없는데 돈을 부리는 사람. 즉 그거 있잖아요. 위에 분이 저기 하나님 곳간에서 갖고 마음대로 쓰는 그런 돈을 부리는 물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우와, 내리세요. 와, 돈은 싫고,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힘들고 관리하느라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 때문에 힘들고요. 또 이렇게 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돈의 통로, 그 흐름을 계산하고 하느라고 머리 쓰느라고 힘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또한 하늘의 곳간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빚이 많아서 빚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빚이 해결되어 빛나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낭비하며 살아가느라고 모든 재물의 복이 다 끊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 재물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가 드높여지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돈 많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빚이 많은 빈민이십니까? 또는 세 번째는 욕심이 많은 청지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각자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먼저 이렇게 주의사항을 잠깐 제가 2분 동안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신학자들한테는 성경 난제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성경 난제란 풀리지 않는 성경 내용을 풀기가 참 까다로운 본문이다. 그래서 성경 난제에 해당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거나 복잡한 구절이나 서로 성경 구절 간의 모순처럼 보이는,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을 우리는 성경 난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성경 난제가 한 두세 가지가 들어있으니 이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난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난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우리 현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져 있는 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성경을 현대인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문화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라 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본문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지거나 곡해되거나 이상하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는 참 해석하기 힘들다. 세 번째는 문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단어나 구절만 끄집어내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을 이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거 다르고 순복음에서 해석하는 거, 감리교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각자의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런 난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바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으로 벌어서 또는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훔쳐서 그런 돈으로도 11조 내도 되나? 아니면 친구를 사귀어도 되나? 그런 말씀인가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해 보는데 저는 서울역에서 빈민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대형 TV를 틀어놓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원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써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장신대다, 장신대 신학대학교다 라고 생각하면서 빈민들이지만 그분들에게 아주 신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실 것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배꼽을 준비하자. 제가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1년에 몇 번 설교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개그맨이에요.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배꼽을 잠깐 깔깔깔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설교하는데도 100여 명의 빈민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들어요. 근데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러분들 웃기면서 설교를 하면 또 다른 날은 제가 화요일 날이나 금요 차례는 또 찬양인도 하러 앞에 또 서야 되는데 제 찬양인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설교할 때 그 재밌었던 설수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회상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갖고, 근데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든 말든 오늘은 솔직하게 진심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듯 그렇게 한번 내용을 전달해 보자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배꼽을 붙잡자. 오늘 자막이 준비 안 돼서 TV를 제가 못 가져와서.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붙잡자. 네, 제 간증은요, TV를 통해서 제 이름 검색하면 16편, 17편의 TV에 출연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제 간증이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은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붙잡자.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일방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멘 유도 멘트라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아멘 따라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 장로교 통합측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그래서 약간 꺼림칙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멘 유도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 성경 난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풀지 못해서 성경 난제라고 했던 이 본문을 서울역에서 빈민 목회하는 설수철 목사가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나 잘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고요. 다 녹화가 되니까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 어려운 내용을 저렇게 쉽고 유쾌하고 유머스럽게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본문을 띄워주시는 본문에 따라서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까지. 자, 이제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소문을 듣자 하니 자기 집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해보아라. 청지기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청지기가 낭비한 주인의 재산에 대한 성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부르는데요. 디아스코르피조는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을 때, 그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할 때에 낭비가 같은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뒤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라는 이 낭비의 성격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책망하면서 야, 네가 내게 이게 어찌 네 보던 일을 한번 셈해 보아라. 이제 회계장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이 직분을 감당케 할 수 없다 하면서 여기에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면 이 청지기는 보통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아서 그 주인의 재산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똑똑한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 밑에는 그가 부리는 하인들도 많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일 다 듣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제가요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충청도 출신입니다. 충청도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빨라요. 돌 굴러가요 해서 맨날 돌에 맞다가 이젠 살아남기 위해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빨라졌으니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약삭빠른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직분을 주인이 빼앗아가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삭빠른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 혼자 죽지 않아. 나 혼자 죽지 않아. 지난번에는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낭비해버렸는데, 두 번 걸리면 이제 아웃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죽지 않아. 주인의 집안을 내가 폭삭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청지기가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 하는 것이 5절 6절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라고 하니까 얼마 빚졌다고 말했다고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고쳐 써라.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했더니 밀 100석이다. 고쳐 쓰라고 그랬더니 밀 80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얼마를 깎아줬냐? 여러분 이제 충격받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장부에 거짓 장부를 작성하러 나온 것이지요. 주인에게 이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 할인을 해줍니다. 50이라고 쓰기로 해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이라 20% 할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화점에서 50%, 70%, 80% 할인해요, 안 해요? 이게 속는다는 기분으로 사지만 그래도 50%, 60%, 80% 한다 그러면 기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럴 때 자주 하는 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야, 근데 왜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현 시세로 이 금액을 얼마나 할인해 주었나 계산해 보았더니 맥시멈입니다. 미니멈으로 할 때는 몇 천만 원이기도 한데요. 현 시세로 보면은 50% 기름 100마리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것을 3천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은 2천만 원인데 거기서 4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지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좀 깎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는 6천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 약 3억이 좀 넘는 돈에 반을 뚝 떨어져 1억 5천만 원 정도를 깎아줍니다. 이건 맥시멈, 아까는 이제 미니멈이네요. 미니멈. 어떤 학자들은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뚝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지도 않아요. 3억 빚진 것 중에 1억 5천을 깎아주었는데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깎아준다 그러면, 야, 여러분 당장 기도고 뭐고 전화 받자마자 우리 사장님이 나 1억 5천 깎아준다고? 설수철 목사가 뭐야? 다음에 듣기로 하고 유튜브로 듣기로 하고 나 빨리 차 타고 내려가네. 가난한 사람들도 1,000만 원이라는 돈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것을 깎아주었단 말이죠. 자기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자, 이런 놈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런 놈은 맞아도 싸다. 다리몽댕이 뚝 부러뜨려도 싸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런 놈은 뒤에 거 말씀하세요. 맞아도 싸다. 자, 제가 이런 놈은 지 돈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빚을 깎아준다고 그러면 50%, 80%, 20% 할인해 준다면야 다 환영할 노릇이죠. 지 돈이에요? 나 혼자 안 죽어. 지난번에는 내가 허랑방탕에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나 이제 혼자 안 죽어. 이번에 걸리면 나 자른다고 했지. 나 혼자 그냥 털털하게 나 혼자 나갈 줄 알지? 주인, 네 재산 다 빨아먹고 나갈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그 일을 벌인 게 바로 이 청지기의 행동인 거예요. 3억 중에 1억 5천을 깎아줬다니까요.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깎아줬다니까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맞아도 싸다. 다리몽댕이 뚝 부러뜨려서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른 이 청지기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맞아도 싼데 성경은 이런 나쁜 짓을 한 청지기의 다음 본문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예수님 이제 결론의 메시지예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했어요. 이야, 상식적으로 이런 나쁜 청지기는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려도 되고 이런 놈은 맞아도 싼 건데, 자,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원어를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청지기의 행동을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약삭 빠른 행동을 오히려 칭찬했다. 약삭 빠른 행동은 맞죠. 이게 뒤에 나오는 이 본문은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즉, 빛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고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 야, 자기 먹고 살려고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해서 삥땅 쳐서 보이지 않는 돈 다 긁어먹어갖고 공중에 안 보이는 돈들을 다 모아갖고 비리 저지르고 저렇게 하는 놈들, 그래, 약삭 빠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댕기는, 순진한 교회 댕기는 사람보다 낫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성경 난제, 첫 번째 난제에 해당됩니다.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청지기를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했으며, 주인은 그를 불러서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도 싸다고 해서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야, 회계장부 가져와봐, 그런 거예요. 회계장부 가져와봐. 회계를 딱 했더니 1억이 비네, 1,000만 원이 비네, 5천만 원이 비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참 잘했어요. 어떤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회계장부를 다 검사해봤는데 어떤 도장이라고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성경 난제다, 첫 번째 난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본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한국 속담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요? 천리 간다. 맞아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지난번에도 첫 번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도 소문을 다 들어서 주인이 조사해 보니까, 야, 내 재산을 이렇게 털어먹다니, 너 한 번만 걸리면 너는 이 직분을 더 감당 못할 거야, 혼냈어요. 두 번째 들어보니까 이 두 번째 소문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주인이 어느 날 외출을 하기로 했어요. 나귀를 타고 동네를 나갑니다. 근데 평상시 나갈 때는요, 이 돈 많은 부자가 동네 평상시 나갈 때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왜냐면, 김씨, 빚 갚아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빚 갚으라는 얘기만. 박씨, 빚 갚아야지. 이번 달까지 300만 원 갚는다고 너 언제 갚을 거야? 늘 이 부자는 동네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빚 갚으라고 돈 내라는 말밖에 안 해요. 평상시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이날은 모르고 주인이 바깥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오셨어요. 아이고, 대감마님 오셨어요. 오면서, 아니, 대감마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지난번에 그 청지기가 장부 들고 와서 얼마 빚졌어? 3억 빚졌어요. 50%. 1억 5천 깎아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이 죽을 날을 받아놓으셨나 보다. 아이고, 죽을 날을. 다들 건강 걱정합니다. 옛날에는 빨리 죽어야지, 이놈이 죽어야, 이 주인이 죽어야 내 빚도 다 사라지지 하면서 주인을 피하다니고 도망다녔던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대감마님이 나귀를 타고 동네에 마시를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대감마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따가 이 부분을 제가 신학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아는 구두쇠인 줄 알았던 사람들, 평상시에는 피해 다니고 그 눈에 안 띄려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걱정하시지를 않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자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용을 모르니까요. 다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지요.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 파주시장으로 뽑아줍시다. 서울시장으로 뽑아줍시다. 국회로 보냅시다. 옛날 같았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뒷담화를 하고 뒤에서 욕했던 사람들이 대감마님 앞에 다 엎드려 환영하고 꽃다발을 흔들고 우리 집에 가입시다. 내가 수박 주스 준비했는데, 과일 주스 준비했는데 드시고 가세요. 왼수 같았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벗이 되어지고 이 대감마님이 지나갈 때마다 박수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 대감마님, 이 부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사람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빚을 탕감받은 백성들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것을 누가 저질렀다고요? 어저께 청지기 그놈의 새끼가 저지르려고 나간 다음 날부터 동네 공기가 달라졌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오살기도원에서 찬양 사역하고 뭐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는 일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달란트 부자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5달란트가 받고 있는 사람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질투하고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힘들어요. 바쁘고 힘들고 막 그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주석을 쓸 때,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고 있는데, 산상수훈 주석을 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비유 설교가 등불과 소금의 비유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등불을 어디에다가 숨겨두지 말라고 대빵 밑에 숨겨두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았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축복의 빛을, 등불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들춰내고 세상에 드러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등불을 소유한, 빛을 소유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두웠어요. 가난한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빈민들 찾아가시면서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부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등불로 세상을 밝게 비추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첫 번째 하시면서 등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부자가 바깥에 나가서 기분이 좋고 얼굴이 하얗게 바뀐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사를 보내는데 누구 때문인지 아직 몰라. 어젯밤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주인을 향하여 찬사를 보내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주인이 오기 전날, 누군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날까지, 누군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오실 때, 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 이렇게, 야, 난 하늘에서 보니까 세상이 다 시커멓고 사람도 많고 교회도 텅텅 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에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 짱! 교회 다니는 사람 짱! 제일 좋아! 제일 착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도 이러한 분위기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아닌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이 주인이 바깥에 외출이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찬사를 듣는 건 이 부자가 자기가 한 일은 아닌데 청지기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 부자가 대신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또 들어갑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에 내용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부분은 두 번째, 이 본문에 전체 13절까지 있는 본문에 성경 난제 두 번째 난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자, 그렇다면 청지기가 그 전날까지 저질러 오는 이 나쁜 짓은 칭찬받을 일일까 책망받을 일일까? 예수님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쁜 용도로, 나쁜 방식으로 쓴 이 재물은 당연히 우리가 볼 땐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셨어요. 불의의 재물, 따라서 해보세요. 불의의 재물. 성경 우리 본문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보면 불의의 재물, 따라서 해보세요. 불의의 재물. 예,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성경책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왔어요. 아니고 이거는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재물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성격. 자, 돈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선하게 쓰여지면 선한 돈이에요. 나쁘게 쓰여지면 나쁜 돈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김진희 집사님 이따가 헌금송 하실 텐데, 김진희 집사님 저 만나기 전에 서울역에 노숙하다 만났거든요. 깨째째 얼굴 막 시하고 옷은 노숙인처럼 냄새나는 거 이거 막 동네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저기 미친 누구 지나간다, 미친 누구도 지나간다. 근데 지금은 어저께도 수요일날도 서울역 광장에서 버스킹하면, 목요일날 저녁 때 버스킹하면 노숙인들이 지나가면서요 제일 이뻐. 아이고, 딴 사람 김진희 집사가 워십이 더 아름다워. 김진희 집사님 워십이 더 은혜가 돼. 똑같은 동네 서울역의 노숙인들이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 워십하는 거 보고 짱이랴. 어느 날은 이제 전공하신 춤 선생님이 계세요. 전공하신 선생님이 옆에서 율동했는데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더 잘이야. 집사님 선생님보다 우리 집사님은 더 잘한대. 옛날에는 깨제제할 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깨제제한 집사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지금 기분 나빠서 속으로 욕하고 있어. 막 지금 그러고 있어. 어떻게 알았나 그랬지? 네 마음을 내가 잘 알지. 깨제제한 깨제제한 집사님. 그게 서울역에 노숙하면서 지냈던 시각장애 집사님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라서 해보세요. 천사 같은 집사님. 어제 교회 와서 6시간 연습하는데 제가 저녁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식당 갔더니 어머 아가씨 오셨어요 그랬다고 막 40살, 나이가 40살이에요. 근데 막 식당 아줌마가 아가씨 오셨냐고 그랬더니 막 들떠갖고 얼굴이 머리 기분 좋아갖고, 기분 좋은 김에 네가 계산하지? 그랬더니 계산은 하기 싫대. 따라서 해보죠. 천사 같은 집사님. 성격이 바뀐 거예요. 깨제지한 집사님, 냄새나는 집사님 성격이 지금은 천사 같은 집사님, 아가씨 같은 집사님으로 바뀐 거예요. 장로님,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 장로님. 목사님들은 장로님하고 많이 회의를 많이 하니까 장로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사모님은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그런 성격 아니야. 집에서는 얼마나 곰 같은 남편인데.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격을 규정할 때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재물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다양한 성격이지만 불의를 저지르는 재물의 용도가 있고 선을 이루는 용도로서, 목적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돈의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재물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 지었냐면 불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행동, 자비로운 그 행동에 은혜 받아서 삭개오가 재물을 더 품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재물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의 규정지은 재물이라는 성격은 불의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라바라고는 성도는, 바라바 집사님은 자신의 논과 밭을,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온 부흥에 은혜 받았던 많은 신자들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데 그 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성경 난제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부정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사기를 쳐서 그렇게 번 돈으로 전도하고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라 재물이라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재물이라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해 보니까 에크투 맘모나테스 아디키아스라고 했었어요. 맘몬, 따라서 해보세요. 맘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머니라는 재물을 머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머니라는 말도 맘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맘몬은 뭐냐? 술의 신 이름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술의 신을 부르는 이름이 바카스예요. 바카스가 술의 신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돈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맘몬이라는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맘몬을, 하나님과 머니가 아니고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재물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관장하는 마귀가 더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돈이 가까운 게 아니고 돈은 마귀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돈은 잡자마자 놔야 돼. 재물의 특징이 불의하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따라서 보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돌아버린다. 돈다. 그래서 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부자예요. 부자는 자기의 재산이, 지난번엔 자기 재산을 몰래 청지기가 다 썼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청지기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붙어요. 돈이 많을 때는 이웃이 많이 생겨요. 근데 사업장이 망하고 돈이 다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부자가 동네에 나갔더니 돈은 1억이 빠져나갔어.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수십억이 빠져나갔어. 그런데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따라서 해보죠. 친구가 많이 생긴 거예요. 재물이 사라지면 친구들이 떠난다고 말하지만 재물이 사라졌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돌아오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지어져 가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즉 불의의 재물이라는 성격을 규정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부정하게 벌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열심히 버십시오.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내 것을, 귀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 내가 맡길 때 되면 그 귀한 것도 너 맡길 거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시는가, 그 이야기는 이따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오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제 빚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 만몬신, 재물신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기도원에 올라오실 때는 돈 문제 때문에, 빚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여기 와서는 다 내려놓으세요. 원시인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 아시죠? 표주박, 좁은 표주박 하나, 조롱박 안에다가 바나나하고 땅콩을 집어넣어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거기 땅콩 하나 꺼내려고 땅콩을 주먹을 확 쥐니까 이 좁은 표주박, 조롱박 입구에서 주먹을 이게 쥐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냥꾼들이 그냥 휘파람 불면서 원숭이 한 마리 잡았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원숭이가 탈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쥐고 있는 땅콩을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오셨으면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오게 하시려고 물질의 문제를 잠시 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게 하게 하시려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세상 것을 놓으라고. 그걸 놔야 네가 살아. 육신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게 잠시 이쪽으로 온 거야. 놓으라고. 이걸 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죠. 여러분 가득, 여러분이 광주리, 포대기, 보자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보자기, 포대기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가지라고 한 만큼, 말씀이 쓰라고 하는 만큼, 말씀이 하라고 하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룽지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로또 복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빚 얼마 생각하고, 여러분 그 모든 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것, 여러분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던 기도의 제목,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왜 보냈는데, 내가 너를 그 병에서 왜 살려주었는데, 내가 그 사업장에서 너를 사장으로 만들고 부장으로 만들어서 왜 너를 쓰고자 이 마지막 때 사업가로, 경영인으로, 너를 선생으로, 학생으로 내가 너를 왜 보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문제는 재물의 문제로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선하게 쓰임 받을 것이지만 만몬신에게 붙잡히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데 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붙잡고 올라오셔서 내려놔! 내가 너를 붙잡을게. 지난번에 아까 대기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일어난 기적의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47년 전에 잃어버린 이상가족 형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찾았어요. 그 사건 현장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노숙인 목회하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매달 500만 원 이상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까지 제가 다리몽댕이가 부러졌어요. 왜냐면 대리운전 하려고 나가니까 다리몽댕이 부러지죠. 또 아킬레스건 끊은 지 1년 내내 목발을 짚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병이 좀 났으면 배달의 민족 가서 제가 배달하면서 그게 내가 벌어야 쟤네들 먹여 살리고 옷이라도 해 입히죠. 저 말썽 뿌리게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쟤네들 어떻게 합니까? 노숙인들 보두모 싸서 먹여 살려야죠.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1년 내내 돈 못 벌고 병원에서만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마. 그분이 사투리를 하시더라고. 내가 할게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마 그러시더라고요. 하마를 보여주시려나 악어를 보여주시려나. 통장에 딱 50만 원 남았어요. 근데 결제일이 되면 350만 원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딱 50만 원 남았어요. 며칠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되겠구나. 근데 1월 둘째 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이분이 부산에서 어떻게 살았대. 저도 부산에서 살다가 47년 전에 제가 한 살 많은 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형 이름이 뭐요? 강사 목사님 갑자기. 예, 설수영입니다. 그래. 전화기를 딱 들더니 회장님 거기 명단에 설수영 씨라고 있어? 그런 거예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전화 한 방에 찾았어요.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제 형이 거기에서 가족을 잃고 7살 때 형제복지원이 무서운데 끌려가서 그때부터 저하고 47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제 통장에 50만 원밖에 안 남았을 그때 내가 아마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1월 둘째 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날 국민일보에서 전화 왔어요. 설 목사님,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특종으로 저희 사건이 났어요. 그 신문을 본 SBS 모닝와이드 팀이 와서 저희를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설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어갔어요. 그것을 본 CBS 더 콜링 팀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시켜줬어요. 한 달 만에 5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이후에 내가 아마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을 하시더니 한 달 만에 1,500만 원이 출연료로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마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해석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청지기는 성도일 수 있어요. 청지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은 주석 책들을 어저께까지도 주석책을 인터넷에서 다 뒤져보고 책을 다 봤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No, thank you. 하나님으로 하시면 정반대. 따라서 해보세요. 부자는 하나님과 정반대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간청을 해서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간청을 해서 부탁을 들어준 재판관 아시죠? 그죠? 귀찮아갖고 맨날 안 들어주면 맨날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재판장이 귀찮으니까 과부의 억울한 간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때의 설교도 이 재판장을 하나님과 대비시켜요. 같은 동등화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제 전공이 성서 해석학이거든요. 그러시면 여러분 성경을 곡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재판관이 뭐라고 본문에 써 있어요. 뭐라고 나있냐면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의 성격을 이렇게 다 규명을 해놨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재판장 하나님과 대등하게 해놓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재판장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이 백성들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경대로 했을까요? 부자가요? No! 따라서 해보세요. 청지기의 행동이 성경대로 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까 백성들이 왜 1억짜리인데 1억 5천이 왜 3억이 되고 몇 천만 원을 불었냐면 처음에는 100만 원 빌렸어요. 처음에는 10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1억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 이자를 이 청지기가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거죠? 그 이자를 다 잘라준 거예요. 이자만 잘라도. 시편 35편 10절에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아하, 청지기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에 허덕이며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준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성경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누구에게 청직에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부자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재능을 가치 있게 낭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재물과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마음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한 짓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르고 한 청지기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여러분의 선한 행동들로 인하여 믿지 않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러한 칭찬 듣는 청지기,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돈 없어요. 청지기의 성격이 뭐예요? 월급만, 그래요, 노비들이 받는, 청지기가 받는 월급 한 푼이겠지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곳간, 여러분 건 아니지만 빼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전도하신다고 맨날 전도왕이에요. 포천에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은 맨날 엿을 사갖고 주시고 뭐도 맛있는 거 과자도 사고 막 전도 용품을 맨날 전도하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아이고, 그 많은 전도 용품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신디야? 전도 용품. 오늘은 뭐 사셨어? 여러 가지 샀대. 근데 그 돈을 전도용품 사는데 우리 전도왕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다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신대. 맨날 전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모든 재물을 꺼내 쓸 수 있는 물권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부잣집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내 돈 아니지만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으면 그 사람한테 주셨을 거야.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이셨으면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이 재물을 보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배달 일을, 전도한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여, 아이고 돈이 빠져나갈 거, 세금 낼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돈 내 앞에 스쳐 지나가더라도, 이야, 설목사 돈 많이 써? 이야, 설목사 교회 노숙이들 배 터져 죽겠어. 저는요, 양복을 사도 헌옷 보여줘. 지금 저희 교회 헌옷이 20박스나 있어요. 거기에서 제 양복 골라 입어요. 그래서 옷 살리기 돈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근에서 2만 원, 3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요. 근데 지난달에 설목사님 양복 해 입으세요. 그러면서 설목사님 다른 데 쓰실 거 뻔하지만 제발 좀 설목사님 옷 좀 사세요. 그래갖고 이거 새 옷을 사 입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손에 돈이 머무르는 시간은 바람처럼 빠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를 다시 열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쓰는 거예요. 내 손엔 잠시 바람처럼 물지는 거지만 이게 바로 물권,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청지기의 사명이며 달란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갖고 있으면요, 어지럽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냥 부자 행세 하시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껏 부리는 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의 문제. 부자는 부자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빚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빚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집에서 쫓겨날까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해결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청지기는 세 가지 무엇을 해결했느냐? 돈 많은 부자는 돈 쓰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빚이 많은 빈민에겐 빚에서 자유를 가르쳐 주었어요. 욕심이 많은 청지기는 이제는 자리를 다시 들어가서 재물을, 돈을 관리하는, 물건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부자에게 필요한 건, 부자 돈 많아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설교했던 목사님이 장신대 신대원 때 같은 동기, 그 친구도 신대원 원우 회장이고 저도 원우 회장이었어요.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열심히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회장하니까 또 100만 원 또 장학금 받고, 또 공부했다고 장학금 탔다고 100만 원 하고, 또 이제 성경 주석을 쓰니까 이제 원고 팔아서 돈이, 저는 돈을 벌면서 신대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장신대가 좀 비싸요. 막 400만 원 등록금이 그래요, 신대원도. 그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잘릴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바깥으로 바자회하고 돈을 모아서 몇 천만을 모금해서 그분들 모자라는 등록금을 다 해결해 주어서 저희 동기들 180명 중에 한 명도 잘리지 않고 다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버릇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저한테 오는 돈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저를 통해서 많은 노숙인들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요. 저는 청지기의 삶이 좋아요. 돈 많고 걱정하고 막 걱정 쌓이는 건 제일 싫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친구는 목민교회라고 굉장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아주 작은 교회를 돕고 다음 세대를 돕고 큰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큰 교회 복 받아야 돼요. 그래 어려운 교회들을 세울 수 있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일들을 그 친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역의 쪽방촌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지금 돕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청지기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십니다. 부자들을 깨우치는 청지기, 백성들의 빚을 갚아주는 청지기,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청지기, 부자와 빈민을 원수지간이 아닌 친구로 만들어주는 청지기,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청지기를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는 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라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에 가깝단 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빚 많은 빈민들, 재물이 많은 부자, 원수 같은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재물을 나눠주는 부자가 있고 빚이 없는 빛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친구 같은 부자와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와 빈민 청지기가 한마음 한뜻이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지만 나쁘게 쓰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좋게 쓰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불의한 재물의 성격이지만 불의의 재물로 따라서 해보세요. 친구를 사귀라. 부자는 부자대로 선한 일을 하고 그것에 은혜를 입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친구가 되고 서로 돕고 나눔으로 이 어려운 지경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부자와 백성들이 친구가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말씀으로, 메시지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깨닫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좀 빨랐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신학자들이 어떻게 난제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왜 대한민국의 물질을 막아놨을까? 왜 그 많은 한국교회 대부흥을 꺾으시고 그 많은 경제 성장을 왜 꺾어두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누구에게 흘러넘치게 가야 될까를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바른 청지기의 삶이 되어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하다고 맞이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는 일들도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청지기도 깨닫고 자리를 보존하여 회복되었으니 청지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자는 나누고 쓰고 빚을 해방시켜주는 온전한 선한 부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한국교회를 부자와 빈민들과 청지기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궈 나가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부자인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다시 일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따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헌금송에 워십하시는 저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빚이 1,0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더 많아요. 그 빚을 제가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교회 월세를 저희가 내게 되었는데, 목사님 교회 문 닫으면 안 돼요.
월세 못 내서 교회 문 닫으면 안 돼요. 저 집의 부부가 수급자입니다. 둘이 다 장애인이에요.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고 의뢰받은 것이 많아서 목사님 교회 문 닫으면 안 돼요. 이번 달부터 목사님 저희가 교회 월세 50만 원 보태겠습니다. 11조는 11조대로 하면서 수급받아서 살아가는 빈약한 빈민인데도 하나님께 받은, 부자에게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목사님 교회가, 창대교회가 살아있어야 저희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안 돼요.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월세 보태겠습니다. 더 가난한 부부가요 매달 50만 원씩 저희 교회 월세를 지금 보태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 7월 달에 MBN 소나무에서 작가가 전화 왔어요. 설 목사님이 데리고 있는 저 부부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주세요. 소나무의 주인공으로 시켜줬더니 9월 달에 출연료가 왔는데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가난할 때는 돈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네. 이 돈, 적은 돈, 큰 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쓰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다 저보다 1,000만 원 출연료를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출연료, 그 사명의 값을 1,000만 원, 1,000배, 10,000배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에 막혔던 물건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싸우니 만문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싸우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